저도 버튼만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은혜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아시고 제가 오늘 본문 중에 힘줄 부분을 안 보였다 보여주고 다시 읽게 만드는 완벽한 큐시트의 주빌리 기도 모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 향하여 그 주권과 영토를 위하여 전진하는 신앙으로서 이 나라를 위한, 이 나라의 영토 회복과 진정한 주권 회복을 위한 그 기도의 자리에 섬기러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힘있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먼저 나누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그 히어로 영화에 등장하는 클리셰, 반복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자기 신분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슈퍼맨에서는 클락 켄트, 주인공 이름인데요, 클락 켄트가 자기를 신문 기자로 오인하도록 계속 만들고요. 스파이더맨은 주인공 이름이 피터 파커인데 피터 파커는 자기가 이제 아주 평범한 학생인 것처럼 잘 꾸며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티를 별로 내지 않고 좀 수더분하고 오히려 좀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오늘 본문도 다윗이 노비라는 땅에 이르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윗, 그러면 여러분도 금방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벌벌 떨던 골리앗을 단칼에 물리쳤던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점쯤 21장 시점쯤에 오면 사실 18장 17장을 지나왔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사위도 됐어요. 그러니까 명성으로 따지자나 뭐 권세로 따지자면 휘황찬란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현재의 다윗이,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다윗이 조금 이상해 보여요. 어디서 뭘 못 먹고 왔는지 무척 막 허기져 보이기도 하고, 뭘 하러 가는지 오는지 뭐 좀 채비가 안 돼가지고 뭘 달라 그랬다가 뭐 없다 그랬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말에 이어지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한번 8절을 보시면, 8절 보여주실 수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의 일이 급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의 이해를 같은 본문의 사무엘상 21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뭘 명령했는지는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 지령을 띠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영웅이기 때문에 행색이 이상해도, 뭔가 그 결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네가 좀 오늘 이해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어로물의 무슨 영화의 공식처럼,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이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이런 업무 때문에 지금 이런 거구나 라고 아히멜렉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왕 때문에 온 건 맞는데 왕에게 무슨 비밀 업무를 맡아서 온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왕 때문에 온 건 맞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살해 위협받다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하고 또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오고 있는, 뭐 정신없이 앞뒤 못 가리고 뭘 못 챙겨서 막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치면 최대한 나를 노출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내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흔적도 안 남기고 조용히 쥐죽은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럼 이 중차대한 때에 다윗이 왜 오늘 이제 여기 이 땅의 이름이 놉인데 놉 땅에 온 것일까?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막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좀 달라진 건 제법 의젓해졌다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자기 위주로 막 생각하던 녀석이 요즘에는 좀 주변 사람을 챙겨요. 동생 옷도 좀 입히는 거 도와주고 이 닦는 것도 좀 도와주고 이른바 사람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잘 챙겨줘요. 혹시라도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밤에 들어갔을 때 녀석이 깨 있으면 저를 자기 전에 이렇게 꼭 안아줘요. 꼭 안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빠 충전 다 됐어? 이렇게 말해요. 딸가 진짜. 여러분들 다 그런 딸입니다. 아빠 충전 다 됐어? 자녀가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력 있는 것인지 또 이 부모의 사기를 충천케 하는 건지 여러분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웃음으로 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지금 다윗이 놉을 향해 간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그런 겁니다. 살해 위협을 당해가지고 피할 땅도 지금 필요해서 숨어 들어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런 몸을 더 숨기고 막 노출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수많은 옵션 중에 지역 중에 왜 놉 땅이냐면 거기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위험한 상황 중에 택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곳이에요. 영적인 장소. 이게 흥미로운 겁니다. 뭐가 흥미롭냐면 사무엘 이 상의 흐름을 보면 다윗은 그런 감각,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위험할수록 더 그런 곳을 찾아야 된다는 이 본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를 가야겠다라는 뭐 귀소 본능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런 게 있었다 싶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21장을 읽었지만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봇으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그렇게 얻은 소문, 야 대단하다, 골리앗을 죽였대 라고 하는 대단한 소문, 위대한 소문이 막 뻗어나가니까 당연히 왕으로서 시샘이 나겠죠. 사울이 시샘이 나서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위협을 받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19장 18절에 라마라는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사무엘을 만나요. 왜요? 자기한테 이제 왕이라고 기름 부어준 사람이니까 영적인 지도자니까 그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도망가고 찾아가는 것이 누구냐? 라마 나요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금 제차 21장에서 제차 생명의 위협을 받자 어디로 가냐? 놉이라는 땅에 가는데 거기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고 실로를 대신하는 회막, 영적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소소한 여러 인생의 굴곡들이 있지만 이런 다윗의 소소한 선택들, 본능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는 아주 결정적인 지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그렇게 해서 참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놉 땅에 왔으면 다윗이 뭘 좀 체험을 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그걸 원해서 왔으면 체험받는 게 있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룬 21장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체험을 뭘로 보냐면 칼을 얻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다시 읽어주신 것처럼 그 같은 게 내게 없습니다. 야 그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칼보다 더 먼저 오늘 이 놉 땅에 와서 제사장을 만나 공급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장 6절 우리는 안 읽었지만 21장 6절 바로 우리가 정한 본문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 가서 최초로 공급받은 게 뭐냐면 뭐죠? 떡이에요. 떡. 오늘도 떡을 준다는 소문이 진설병을 어떻게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는 주빌리 모임 대단합니다. 떡을 거론하는 지금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지금 허기를 느낀 거예요. 허기를 느꼈어요. 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보통 다락방 신방을 오전에 또 저녁에 하게 되는데 오늘도 오전에 다락방 신방이 있었어요. 다락방 신방 마치고
다락방에서 섬겨주시는 점심 식사를 하고 교회로 잠깐 갔다가 지금 이제 여기로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 한 7시 벌써 넘어서 8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점심 식사 이후 추가로 먹은 것이 없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예. 먹을 시간이 없었냐? 그런 건 아니고요. 먹을 의지가 없었냐?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절대 입맛 떨어질 일이 없는 제가 먹을 마음이 없었다는 건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있었다는 거겠죠. 오늘 여기 와야 되니까 오늘 설교 본문 보고 다시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마음 졸이느냐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 끝나면 허기를 느끼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미친 듯이 도망쳐서 막 살 길을 찾았어요. 내가 살 길이라곤 제사장 근처에 가는 거다, 여호와 가는 거다, 뭔가 나아가는 거다, 거기다 답이 있을 거다라고 그 생각만 가지고 지금 높당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와 보니까 만나 보니까 긴장이 이제 탁 풀리죠. 그럼 뭐가 생겨요? 아까 잊고 있었던 마음들, 욕구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허기가 느껴지니까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 급하게 왔으면 그런 생각조차, 그런 여유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그 지친 다윗에게, 달려와서 허기를 느끼는 다윗에게 떡 몇 조각 주는 것은 아주 큰 은혜고 체험이고 아마 공급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지금은 못 먹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앞 카페에서 뭘 이렇게 미팅 있고 만남이 있고 좀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지금 잠깐 나갔었는데 그때 입구에서부터 어떤 권사님이 진즉에 한번 커피를 사드리려고 했다고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커피를 들고 앉았어요. 그때 또 어떤 분이 어느 권사님이 또 저기서 빵을 들고 오셔가지고 빵을 좀 드셔야 된다. 그래서 빵과 커피를 한꺼번에 아주 즐기는 아침이었습니다. 사실 아침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침 누가 섬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전 아침 먹으러 간 것도 아닌데 누가 대접해서 먹으니까 아주 행복하잖아요. 근데 지금 막 허기를 느끼고 이제 좀 살 것 같은 다윗은 그걸 먹으면 채워지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감사가 너무 큰 나머지 다윗이 놓치는 게 있어요. 떡에 집중하느냐, 뭘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니다. 하나님. 여기 온 이유를, 정작 여기 온 이유를 놓쳐버려요. 여기 온 이유를.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진설병, 이제 나눠주게 된 그 진설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떡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거룩한 떡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하나님이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는 그 장면을 이제 성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빼내는데 새 걸로 채우면서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게 쓰인 떡이니까 빼내더라도 제한된 사람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제한된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먹고 싶다고 손들면 다 나눠주고 막 아무나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떡을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허기가 느껴진다고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상당히 저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 당시 보이는데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줄 수가 없죠. 조문에 따르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실까 이것을 헤아려서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다윗에게 떡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얻은 떡을 다윗은 허기를 달래느냐고 감사가 넘쳐서 여기서 중요한 걸 놓쳐요. 뭘 놓치냐면 지금 다윗이 거기 왜 갔죠? 왜 갔어요? 떡 먹으러? 떡 맛집이라? 왜 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필요가 채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 필요가 채워져요. 자연스럽게.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정상적이냐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셨으면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의 진정한 허기도 채우실 것이다. 내 육신의 허기를 채우셨으면 이 상황, 쫓겨다니는 이 상황, 이 허기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의 해법도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공급받은 거니까 상황을. 근데 다윗은 어쩐 일인지 뭐만 남냐면 공급하신 다만 남아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급하신 다만 남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떡을 얻은 뒤엔 뭘 얘기하냐면 또 칼을 달라 그래요. 공급만 관심이 있어지고 공급에 대해서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떡은 원래 먹을 수 없는 떡인데 실제로 아히멜렉이 율법의 규정을 근거로 회피하고 거부하면 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아히멜렉은 율법의 본질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했고, 그럼 아히멜렉이 여러분 그런 마음 어떻게 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천성이 착한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도록 그 인생에 역사하시고 헤아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장면에서 또 하나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죽을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게 수배령이 내려서 제 아무리 내 죽음이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율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여기 온 김에 그런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영혼의 허기를 채우실 뿐 아니라 지금 딱 정해져 있는 이 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판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전복시키고 역전시키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오늘 이 칼을 구했을까? 칼을 호신용으로 구했다 할지라도 그 칼만 의지했을까? 그 칼을 호신용으로 얻었어도 그 칼만 그냥 얻어 나갔을까? 아니면 그 칼 들고 하나님께 한 번쯤 물어봤을까? 그런데 다윗은 이 지점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명시된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책만 챙기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8절 같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다윗이 여기 당신의 수중에 아멘.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런 다윗의 발언에 귀뜸해 주죠. 마침 9절에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다윗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까 여러분이 다시 읽으셨던 그 부분인데 뭐라고 하죠? 그 같은 게 내게, 그렇게 딱 필요한 거, 그거만큼 좋은 게 그런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고, 우리 스타일대로 하면 뒤에 뭐 붙여요? 할렐루야. 반색합니다. 여러분, 그 같은 것이 없는, 그렇게 여길 거면 진지게 갖고 다니지 그랬어요. 왜냐면 골리앗의 칼은 누가 제일 먼저 획득했어요? 본인이 획득했잖아요. 자기 손에 제일 먼저 들어왔을 텐데, 그때는 그 같은 것이 내게 없나니 하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지조차 그래서 사실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겐 그 같은 것은 칼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와 잊어버리고 있는, 칼보다 더 중요했던, 자기에게 안성맞춤이었던, 영광스러웠던 그 같은 것이 이미 존재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 7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오늘 보면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 다윗과 아히멜렉,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 외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는 사울의 신하고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분명히 표현해 줍니다. 소개를 보니 다윗 편이 아닌 건 분명하죠, 여러 면에서. 근데 그렇게 소개되는 도액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되게 힘줘서 읽었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떡 주고 칼 주는 아히멜렉을 다 보고 나중에 가서 사울에게 다 밀고 합니다. 다윗 잡는데 혈안인 사울이 들으면 화가 날 거니까, 그래서 가서 다 죽여버리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안 나서니까 이 도액이 나서서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을 본인이 처리합니다.
심지어 그 외에 노베 살던 자녀들, 어린 아이들, 젖먹던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데 22장 18, 19절에서는 그런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처참한 전개를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 아픈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과 똑같은데요, 여러분. 그건 바로 여호와 앞에 있었는데 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여호와 앞에 있었는데. 도액은 분명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과연 여호와 앞에 있었던 자인가 싶어요. 밀고 하고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걸 보면서 생명을 살리고자 율법을 뛰어넘어 떡을 나누던 아히멜렉하고 대조해 본다면 더더욱 과연 그가 진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맞나 싶어요. 근데 제가 가슴 아픈 건 그 대목보다 더 아픈 대목은 뭐냐면, 그 잣대를 딱 들이대면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높 땅에 왜 왔어요? 여호와 앞에 머물고 싶어서 왔죠. 그래서 사무엘을 예전엔 찾았고 지금은 아히멜렉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명 그렇게 여호와 앞에 머문 것 같은데, 그래서 떡 먹고 기운 차린 것 같은데, 그는 지금 칼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분의 존전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고의 전환에 이르지를 못하고 자기 인생을 칼에 맡기고 칼을 의지한다는 측면에서 도액과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잘 모르시나요?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골리앗의 칼을 바탕으로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방식이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보여주실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과 넌 싸울 수 없다. 넌 소년이고 쟤는 용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군복 입혀주고 무기 들려주죠. 근데 익숙할 리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사용해보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에 이 군복 위에 찼던 칼 다 익숙하지 못하니까 다 버려버리고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여기만 한번 읽어보세요. 40절에 그 다음 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손에 아멘. 여러분 눈에는 돌다섯 물매가 먼저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의 처음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다윗이 들고 나가는 게 뭐예요? 그의 손에 있는 게 뭐예요? 막대기예요. 시작은 막대기였어요. 막대기로 어떻게 싸워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 말,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지금 여기 내 앞에 그가 계시다. 나는 그 앞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라고 묻는 이 다윗의 비아냥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계신 줄이라고 하는 내내 여호와를 외치는 여호와 존전의식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막대기 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있는 다윗이 나중에 시편을 짓죠.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칼이 아니라 왜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내 체험이 있잖아요. 내 체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버렸던 칼과 단창, 그리고 주워들었던 막대기, 그 분명하고도 선명한 경험 아래서 고백했었어요. 칼이 아니라 내 손의 막대기, 칼이 아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다윗이 왜 지금 칼을 찾고 있습니까? 왜 칼을 향해서 그 같은 게 내게 없으니 내게 주소서,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 순간 그가 쏟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요 막대기요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나를 주여 인도해 주소서, 그 같은 것이 내게 없으니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칼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가드 땅으로 가요. 가드 땅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을 죽였다는 징표를 들고 골리앗의 고향에 가면 꽤나 환대받겠죠. 어휴, 골리앗을 죽이셨어요? 하면서. 그러니 거기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됐어요. 살려면 그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한 그 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를 더 위험에 노출시켰어요. 그를 인도하거나 보호할 칼은 절대 그를 인도하거나 보호할 지팡이나 막대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요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나?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가드에서 아기스 왕을 만난 다음에 제가 좀 추적해 보니까 그 다음이 어디 가냐면 그 유명한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굴에 그제서야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 드린 그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다윗이 왜 노베에 왔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름 온 거예요. 위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라마나요스에서는 사무엘을 찾았고 지금 노베에서는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라마나요스에서는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다음에 누구 만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요나단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추격을 뿌리치고 전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요나단이 돼주죠. 오늘 이 장면에서 높 다음에 아히멜렉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아둘람 굴에 간다 그랬죠. 거기서 드디어 자기 세력을 얻어요. 싸워볼 만한 세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답은 사람에 있었어요. 다윗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귀한 영혼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 내게 붙이실 만남이 있습니까? 칼을 찾는 자꾸 내 본능에, 뭔가 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의지하려는 내 본능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같은 것이 없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 기도의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이 첨단의 시대에 AI 무슨 로봇이 나온다고 하는 이 첨단의 시대에 아직도 세상은 전쟁을 못 벌였어요.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그렇게 수많은 인간 역사에서 처참히 보고 또 똑똑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칼을 다시 주워듭니다. 그게 해답인 것처럼, 그게 해법인 것처럼. 그러나 오늘 다윗 이야기에서 말해주죠. 사람이 가진 해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 앞에 머물고 그 앞에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인도와 보호를 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옆에 붙이시는 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여기 주빌리 기도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골리앗의 칼이 돼서는 안 되고요. 뭔가 휘두르고 뭔가 예전의 것 기억하는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까 새 시대 다음 세대 부름의 이 고백을 해주셨는데 강남역에 왔으니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벌써부터
제가 한 6시 반쯤 왔는데 6시 반부터 벌써부터 그 맑은 이슬과 여러 보리차를 펼쳐놓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 다 싸잡아서 주빌리에 보내주십시오.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높당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여기 젊은이들을 붙여주시고 아둘람굴이 되어서 수많은 동역자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이 건설되는 그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참가검 칼과 총보다 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오늘 칼과 단창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라고 외쳤던 다윗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하는 그 패기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속에도 녹아들어서 주여, 칼과 단창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통해서 여기 이 공간이 아둘람굴이 되어서 수많은 이들을 여기 붙여서 기도로 승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이어나가시는 귀한 모임, 귀한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화려했던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회복되고 복권되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이 화려했던 것은, 우리 인생이 꽤 괜찮았던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이나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몰아쳐 주시면, 그 생기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퍼부어 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여기가 높당입니까? 라마나요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기서 승부를 보기 원합니다라고 매주 모여 마음 다해 기도하는 여기 주빌리안들의 기도에 젊은 세대를 붙여주시고 강남역으로 옮겨오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합심하는 기도의 뜨거운 동력을 통하여,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기도로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함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이 공간이, 이 시간이 떠나갈 듯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승부를 보려는 저 첨단의 시대에도 첨단의 무기로 결국은 싸움과 전쟁으로 서로를 피폐하게 만들려는 이 패역한 세대를 굽어 살피시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노라.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했던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말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